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알용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본문 후반부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대표적인 이 남유다의 악한 왕입니다. 20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젊은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그 시대의 유행에 참 물들어서 특별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어느 나라의 왕이냐?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를 통해서 보지만은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작부터 우상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제사드리며 분향했다. 이게 다 뭐냐?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하스가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신적인, 온갖 불법적인, 우상숭배적인 이 모습으로서 제사 드리는데 앞장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하스는 우상숭배만 하다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고 있죠. 이 아하스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남유다를 맡기셔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실패였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우상숭배에 빠진 한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20만 명이 되는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사실은 그 아하스의 잘못이나 전쟁의 실패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언자 오뎃의 이야기에 중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뎃이 유다의 포로들이 사마리아 가까이 왔을 때 그 행렬 앞에 버티고 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기셨는데 너희가 화를 내어서 오히려 살육하고 예루살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너희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겐 죄가 없느냐? 그러므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줘서 보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참 무슨 고백이 있느냐? 오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겸손하게 그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대항하였고 계속해서 전쟁하였으며 그 가운데 서로를 죽이고 또한 포로 삼았고 한 일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당연한 겁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노예를 삼는 것, 그 당시 전쟁에는 당연한 결과인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이다. 이거 우리의 잘못이며 허물이다. 지적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는 남유다였고 남유다의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른 길을 가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했던 것과 그것만이 아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포로를 사마리아 성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한 것 중에 옷을 입히고 또한 벗은 자를 이렇게 이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또한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본거지와 같은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 회개가 있었고 거기에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오히려 경계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나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서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무서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먼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여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회개하며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감으로써 주님이 교회를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두려움으로써 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교만과 자랑으로 인해 버림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애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